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마디의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말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이는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말이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는 뜻이죠. 말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나옵니다. 머리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마음의 주인에게서 흘러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말은 중립적이지 않고 언제나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영의 방향이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권의 방향입니다. 누가 내 삶의 중심에 있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지에 따라 같은 말도 전혀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말은 생명을 살려주고 어떤 말은 자신과 타인을 묶거나 죽이기도 합니다. 어떤 말은 하늘 문을 열고 어떤 말은 스스로 감옥을 만듭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말의 주인이 될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이 주인이 바뀔 때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첫째, 말은 소리가 아니라 주권입니다. 성경은 말과 영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흘러나오는 통로입니다. 통로.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이 사람을 무너뜨리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말 속에는 주님의 영이 흐를 수도 있고 또 악한 영의 기운이 흘러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설명은 잘하지만 공감은 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식은 나누지만 사랑은 쉽게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말을 많이 하면서도 외로워합니다. 소통한다고 느끼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고립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생명과 생명이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일은 머리로 알고 계산해서 그렇게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분별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그런 방식으로만 살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어렵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일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내 생각과 감정과 내 욕심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혼과 육이 주인이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은 말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말합니다. 반면에 육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들어도 반응이 다르고 같은 진리를 들어도 전혀 다르게 이해합니다. 결국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 안에서 누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말 속에 담긴 중심이 하나님이냐 내 자신이냐에 따라서 이 삶의 방향과 해석도 달라지는 거예요. 둘째,
사람이 말의 주인이 되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바벨탑 사건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창세기 11장 4절에서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이 언어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부인하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보이는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고 싶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하나가 되고 싶고, 하나님 없이도 높아지고 싶은 인간의 그 욕망, 그런 것이 사람들의 말 속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바벨의 문제는 기술도 어떤 협력도 같은 언어를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이 말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바벨의 언어는 오늘 우리의 말 속에서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우리끼리 잘하면 돼요. 일단 우리가 안정되면 그때 하나님의 일도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들은요,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들리고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의 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늘 나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지 주권을 가지신 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권에 대해서 깊이 좀 묵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지, 하나님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하시는지,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그 주권을 행사하는지. 말의 주인은요, 그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주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죠. 우리 교회는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적어도.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공동체에 이름이 있으니까 적어도 모든 것을 규모나 시스템 모든 것을 이 정도는 다 갖춰야 놔야 되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 모습을 갖춰야죠. 이런 말들. 이런 것이요, 자기 중심적인 동기와 그런 생각 속에서 나온 것들은요, 사실 교회도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한 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벨 사람들도 하나님을 부정하자라고 말하지 않았죠?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굳이 중심에 두지 않아도 될 것처럼 말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연합은 은혜가 아니라 압력이 됩니다. 하나님 없는 연합은 반드시 누군가를 뒤처지게 만들고 누군가를 조용히 밀어내고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딱 서열을 만들게 되죠.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바쁘니까 나중에 성경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결정해도 되겠죠?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입니다. 이런 말 속에는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의도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주권을 드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어요. 바벨은 처음부터 노골적인 죄악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말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말이었습니다. 흩어지면 불안하니 모이자. 힘을 합치면 안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들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질문 대신 사람이 잘 되기 위한 계산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탑을 완성하기 전에, 사람이 스스로 신이 되기 전에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에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연합은 결국 사람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설령 보일지라도 그 끝에는요, 결국 지배와 피로와 그리고 무너짐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벨을 완성해 버리기 전에 우리의 말과 삶의 흐름을 흔들어서라도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흩어지게 하는 것도, 멈추게 하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바벨을 무너뜨리듯 새 부대를 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행하던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무너뜨리고 끝나면 큰일 나죠. 옛것, 헌것, 더러운 것, 육신 다 무너뜨리고 그냥 금은 보화로 주님의 것을 다시 완전하게 세워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셋째, 성령이 말의 주인이 되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전혀 다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입니다. 사람이 준비한 말도 아니고 사람이 통제한 언어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흘려 보내신 말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증언합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사람들이 들은 내용은 하나였어요. 이것이 오순절의 본질입니다. 성령께서 말의 주인이 되실 때 말은 정보가 아니라 증언이 됩니다. 설명이 아니라 선포가 됩니다. 성령이 말의 주인이 되실 때 흘러나오는 그것은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존재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어요. 명령이면서도 동시에 생명을 낳는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흘러나온 말은 바로 이 창조의 질서가 성령 안에서 다시 열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실 때에 그 말은 듣는 사람의 귀에만 머물지 않고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그 생명이 그 사람의 죽은 영을 살리는 사건입니다. 성령이 말의 주인이 되실 때에 은혜는 말하는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하는 자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게 되고 자신의 의를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자는 말을 하고 나서 비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살아납니다. 그리고 듣는 자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말씀이 가진 구속적인 능력입니다. 바벨에서는 말이 사람을 묶었습니다. 서로를 지배하고 비교하게 하고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서는 성령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모으고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것은요, 말이 사람의 수를 늘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생명이 교회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성령이 말의 주인이 되실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입을 통해서 다시 흘러나옵니다. 그 말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듣는 자를 살리고 말한 자 자신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말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말은 주언이 아니라 생명의 씨앗이 되고 위로가 아니라 회복의 통로가 되며 설명이 아니라 구원의 초청이 됩니다. 성령으로 하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말은 상대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흘려보내는 나 자신도 살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은 언제나 흘려보낼 때에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머물고 있을 때보다 성령으로 입을 벌려 선포할 때, 그때 성령의 나타나시는 그런 또 역사를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바벨에서는 우리가 하자가 중심이었고요. 오순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가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이 다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말은 사람을 설득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생명과 은혜와 복이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넷째, 방언과 새 노래는 말의 주권을 내려놓는 은혜입니다. 새 노래는 흔히 방언으로 드리는 찬양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그 본질은 성령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부르는 노래는 주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말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그 성령의 생명이 흐르는 노래를 부른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사의 찬송 또한 새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경험으로 봐서는 우리의 말보다 영으로 부르는 찬양의 생명력이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새 노래의 기준은 누가 그 마음과 입술을 다스리고 계시는가에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사도행전 16장 25절의 장면은 아주 중요한데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입술이 주인이 자신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고통과 억울함이 말의 주인이 되지 않았고 그 상황과 그들의 노래를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입술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감옥을 흔드는 하나님의 노래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찬양은 주권이 이미 하나님께 넘어간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6절을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고 쉽게 이해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찬양을 도구로 사용한 결과가 아닙니다. 기적은 말의 주권이 완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드러내신 사건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그 발이 착고가 채워진 그런 상태였어요. 그들은 상황을 바꾸기 위해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감옥문을 열기 위해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은 주님의 참 제자들이었어요. 밤중에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었습니다. 환경과 상황, 고통 모든 걸 초월해서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도 항변도 자기 연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괴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주님 살아계세요. 뭐 하세요? 당장 여기서 꺼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쩌고 저쩌고.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했어요. 그들의 입은 이미 성령의 주권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찬양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흘러나오는 소리였어요. 그때 일어난 지진은 찬양의 효과가 아니라 하늘이 그들의 말의 주권을 인정한 반응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입은 나의 것이다. 이들의 말은 나의 영광을 증언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한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문이 열린 것은 바울과 실라의 문만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증언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양으로 죄술 전체가 결박이 풀렸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의 주권 아래서 흘러나오는 생명 있는 찬양은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묶임까지 풀어준다는 사실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자기 감옥만 열고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죄로, 두려움으로, 절망으로 영적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갔습니다. 찬양은 소리라기보다 성령의 통치입니다. 말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때 그 말을 듣는 자의 영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사슬이 묶였던 사단의 결박 사슬이 풀어지고 잠자던 그 양심이 깨어나고 죄수들이 도망칠 줄 알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간수가 결국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죄와 사단의 묶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을까요? 왜 찬양 집회에서 그냥 막 뛰면서 그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뒤돌아서서 삶의 현장에 오면 왜 죄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고 여전히 변화지지 않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일까요? 십자가의 능력이 예전보다 약해졌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똑같습니다. 문제는 주인의 자리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로만 주님 하지 여전히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가 주인에서 살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예배 참석하고 찬양을 해도
여전히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삶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죠. 반대로 찬양 사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찬양을 한다면 그 찬양을 듣는 사람들에게요,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설교자 역시 주인이 바뀐 상태로 성령 안에서 말씀을 전한다면 그 말씀을 듣는 영혼들 안으로 생명이 흘러 들어가서 그 영혼의 잠을 깨우고 죽은 혼을 살리고 사단의 결박이 풀어지는 방향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생각이 말의 주인이고 자기 감정이 말의 기준이고 자기 욕망이 말의 방향이에요. 입으로는 기도하지만 말의 중심은 여전히 나입니다. 입으로는 찬양하지만 말의 주권은 아직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은 많지만 찬양은 많이 하지만 영적인 치유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삶은요, 말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싶은 말, 내 억울함을 증명하고 싶은 말은 십자가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의 말은 생명이 되고 자유가 되며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4장 15절에서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주인의 질서를 말하는 고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이 먼저 주권을 잡고 마음은 그 뒤를 따르는 것이죠. 성령이 먼저 말하고 이해는 나중에 따라오는 것이에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이 질서가 회복될 때 교회 안에 생명이 흐르고 묶인 영혼들이 자유를 얻고 하나님 나라의 기적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마음과 말의 주인을 바꾸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하늘문을 여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말에 생명이 흐르게 할 수 있을까요? 말은 영적 씨앗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 조심해야겠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자를 다 보고 듣고 계시잖아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은요, 말의 원리를 드러내는 선언이에요.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 그 사람의 삶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도 같은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보면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기서요, 문제는 우리 이 말을 고치려고 하는데 있지 않고 속은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에 있어요. 말도 중요한데 그 말을 속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말은 외식해서, 얼마든지 거짓되게,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달콤하게
선한 척 아름다운 말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보통 축복에 말하자, 긍정적으로 말하자 라고 합니다. 하지만 속이 썩어 있는데 겉에 향수를 뿌린다고 냄새가 사라질까요? 근본적으로 말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속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말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고 그 말이 복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온갖 욕심이 쌓여 있고 불평과 원망과 비교가 쌓여 있고 두려움과 자기 연민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더러운 말의 저장고예요. 이러한 죄를 전부 꺼내는 회개를 해서 비우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받아 먹어도 마귀에게 다 빼앗기고 남는 것이 없어요. 설령 머리로 다 기억해도 생명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마음을 대청소하는 거예요. 회개는 죄를 버리는 행위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내 말의 뿌리가 되었던 것들을 인정하고 꺼내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이 말은 내 이 속에 내가 왜 이런 말을 할까? 주님, 제가 이런 말을 한 것은요, 탐욕에서 나왔습니다. 또 제가 이 말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사랑이 아니라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말의 근원을 찾아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말이 바뀌는 핵심은 표현을 고치는 데 있지 않고 주권이 이동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정리할 것은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과 내 생각의 결론이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단순히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사고나 감정이 아닙니다. 생각은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통치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즉 무엇이 내 안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가 왕인가? 하나님이 왕이신가? 내가 왕인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과거에 다윗이가 초등학교 때인데 제가 집안에 이 아이가 볼 때 엄마가 왕이에요. 엄마가 왕 보니까. 그러니까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왜 엄마만 왕을 하냐고. 자기도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좀 왕을 하겠다 이 말을 해가지고요. 제가 웃고 그냥 넘어갔는데요. 사실 제가 주권이 바뀌지 않다 보니까 사실 제가 왕노릇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볼 때도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내 말은 육신의 생각에서 흘러나오게 돼요. 그 말은 불평이 되고 판단이 되고 두려움과 원망이 됩니다. 이런 말은 생명을 살지 못해요. 성경이 말하는 사망이라는 것은요, 단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않는 어둠에 속한 발이에요. 좋은 말을 해도 문제는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내 말의 출발점이 나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때의 말은 성령님과 연합한 영에서 흘러나와서 하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같은 상황, 같은 환경 속에서도 그 말은 사람을 살리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 곧 생명과 평안을 이루는 말입니다. 주권 이양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제 입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와 믿음의 반응을 할수록 이 말의 성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질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어둠의 기운이 사라지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쌓여진 죄를 회개한 다음에 필요한 것은 말씀에 내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아마 이런 본문을 읽으면 복을 좋아하는 분들은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것만 아마 기억할 것 같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요,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거하는 것이에요. 말씀과 연합. 말씀을 아는 것은 지식의 문제지만 말씀이 거하는 것은 삶의 문제예요. 말씀이 거하면 우리는 생각하기 전에 반응하고 감정보다 먼저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거하는 사람의 말은요, 즉흥적인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반사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기도도 달라집니다. 내 욕심을 쏟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빚어진 소원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씀한 거예요. 아무 것이나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고 야고보가 증언하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말과 선택과 기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기 때문이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고백을 바울도 합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리라. 물론 영으로, 방언으로 하고 또 이 통역과 이 말씀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지만요, 여기서도 영으로 먼저 하나님께 올라가면 마음은 그 뜻 앞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고 땅의 결박을 푸는 소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더 이상 내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책임지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니라 더 확실한 주권입니다. 말의 주인이 바뀌면 말의 성질이 바뀌고 말의 성질이 바뀌면 삶의 열매가 바뀝니다. 그때 우리의 말은 생명이 되고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언어를 보여줍니다. 바벨의 언어는 나를 위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오순절의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말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사람을 상처내는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어느 분이 어제 전화해서 남자분이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제 설교 듣기가 정말 부담되고 어려울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검과 같아서
우리의 이 속을 탁 찌르잖아요. 그래서 어둠을 정체를 드러내고 빛을 비추시고. 그래서 말씀을 내 말로 딱 받을 때 사실 아픔이 있죠.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찌를 때 사단이 공격도 들어오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육이, 혼이. 그러면 특히 달콤한 사탕 같은 꿀 같은, 아니 말씀의 꿀이 아니고 그런 혼합된 귀에 사람들의 달콤한 그런 소리, 그런 소리는요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몸에 좋은 약 한약은 써요. 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포기했느냐,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좋은 밥과 같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참 그런 분들을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유튜브로 이렇게 이제 듣고 싶은 설교들을 많이 선택해서 듣잖아요. 그런데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삶의 방향을 바꾸는 깊이는 너무나 부족해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에 알곡만 쭉정이는 다 남겨지고 알곡만 추수될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저와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곡으로 준비되어서 또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고 정로로 가게 하고자 안내하는 그러한 책을 제가 두고 썼잖아요. 말씀 소리 회개를 폭발시키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성화. 사실 이 책을 쓰면서 제 자신이 사실 은혜 많이 받았고요. 또 이 책을 읽는 분들이 사실 굉장한 유익을 얻겠고 또 미혹당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겠구나라고 저는 좀 확신을 했어요. 그런 현실적으로 사람들의 반응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날 출판계와 독자들은요, 책의 깊이보다 저자의 이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미 알려진 사람들의 책만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고요. 또 영상문화 시대라 책들을 또 잘 안 보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무명인이 쓴 책은 당연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또 뭐 적게 뺐기 때문에 이게 많이 이렇게 보고도 안 듣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유명하지 않은 통로를 통해서 깊은 말씀을 흘려보내셨어요. 제가 도시에서 바쁘게 사역을 하고 정신없이 바쁘다면 제가 어떻게 깊은 말씀을 성령으로부터 받아서 준비해서 제가 어떻게 전하겠어요? 이 산속에 혼자 산속에서 혼자 그렇게 주님과 보내는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당연히 깊이 있는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선지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울도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주목받을 존재가 아니었어요. 다 무시, 멸시, 천대받았어요. 저 나사렛 목수 하면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 지금은 제 책이 가려져 있지만 환난의 때에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저는 빛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책은 제가 혼자 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쓰게 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책을 읽는 소수의 분들이요, 깊은 은혜와 유익을 저에게 고백했어요. 책을 읽지 않는 시대라 속도가 느리겠지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들 손에 들려지고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마음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의 말의 주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오순절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